교재 4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를 위해 서바나로 가기 전 로마에 들러 로마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선교 후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선교의 모든 과정이 순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위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내일 읽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내일 읽어보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어떤 관계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오늘 15장 22절 이하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교회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결국 로마를 갑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온 이태를 유하면서 2년을 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집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절 상황에서는 여러 번 막혔지만 결국은 2년간 로마 교회에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공부할 때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혹은 목회를 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이 로마 교회는 독특하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22절 보니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서 각 지방, 각 도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요. 그때 돌아가서 로마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생겼다. 자발적으로. 그게 로마 교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계없이 로마 교회는 생겼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고 싶어도 한 번도 방문을 못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내가 로마 교회 가려고 했는데 로마 교회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바쁜 일 많으니까 그런 일이나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열심히 권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소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도 여러 번 막혔다. 그런데 가만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막는 경우는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자꾸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는데도 막힐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렇게 여러 번 막히는데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막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서 안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번 기도했겠죠.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다가 셋집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혔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면 열정을 품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면 가지 않는 것이 맞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안 한다, 못한다 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지금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돈독하게 다독이기 위해서.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죠. 23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아멘. 24절도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23절 보면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 교회부터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 세계 지도 이걸 다 모를 때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데가 단줄 아는 시대니까 그 당시는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그럼 땅끝이 어딜까? 스페인이다. 그럼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스페인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그러면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이방의 땅끝이 어딘가? 서바나다. 그러면 서바나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 뜻이다. 그럼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가서 후원을 받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가는 길이 막혔지만 계속해서 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마음이면 어려움을 뚫고 힘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목표는 선교에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선교에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가 꼭 외국에 나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지상 목표다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자, 24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목적. 이게 로마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다시 더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건 교회 내부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이 나오죠.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 가는 여비도 필요하고 가서 묵을 여관비도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4절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는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나를 스페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 후원 교회가 되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선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교회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나 후원해 주시오,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바울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선교 헌금을 후원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있어서 선교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선교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인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일선 전도사님이 당시에 와서 이 지역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 지역에 교회가 없고 신당동 이쪽에 무당집 많고 공동묘지 가깝고 예배당은 필요한데 예배당이 없었어요. 딱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예배드리는 천리교 교당이 있으니까 그 천리교 교당을 얻어서 그 간판을 떼고 신당정 복음전도소라고 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일선 전도사님의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1위거든요. 1위. 전라북도 1위. 지금 익산이죠. 거기서 올라와서 중학교 때 올라와서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보면서 내가 이 지역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선교하는 거지만 선교가 애초에 없었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사랑의 쌀 이제 거의 다 나누었거든요. 지역에도 나누고 다 나누었습니다. 청구동의 주민들, 약수동의 주민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 한 푸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쌀 주고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아무 말 없이 신일교회에서 준다는 것만 전달해서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교회가 이거 한다고 예수 믿으라 생색 내지 않는데 계속 이런 일을 하네, 받을 때마다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겠죠. 그러면 탁 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선교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과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그 말씀 전하고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 여러분 아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주파송하는 분들, 또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 후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하셔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다 기억하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기쁘게 드린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쁘게 해야 한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페인에 가면서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모교회. 근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소문이 이제 난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어렵다 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구제 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걸 모아서 우리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이 모교회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 그 모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도 어렵지만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자, 27절 보십시오. 26절에도 기쁘게 헌금하였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러분 헌금을 기쁘게 합니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도 힘들지만 기쁘게 헌신한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열심히 헌금해서 연보를 모아서 드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이게 멋진 모습 아닙니까?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 돕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웃사랑 헌금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군종병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교단이 달랐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고 목사님은 어느 교단 출신입니까? 그런데 나는 통합측 장신대 나왔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를 한참 하고는 전역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갈 텐데요. 목사님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왔습니다. 그 몇 년 만에 제가 교수와 학생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만났다가. 근데 대학원 공부도 했어요.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제 조교도 했습니다. 이제 조교는 교수 연구실에 매일 오고, 그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목회를 잘 하다가 9월 말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여러분 요즘 개척이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알아보니까 괜히 목사님 전화 걸어서 제가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달라고 오해할까봐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 전화를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힘들 거 아닙니까? 개척한다고. 근데 지금 있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12월 달까지만 사례비를 주고 내년에는 생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했으니까 처음에 조금 도와주는데 연말까지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저한테는 뭘 물어도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 안 힘들어? 씩씩하게만 하는데 야 밥은 먹냐? 제가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잘 지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랑의 쌀 헌금할 때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웃사랑 헌금을 이번에 하는데요. 이건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랑의 쌀과 관계없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해서 12월 사례비는 받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도 해야 되고 새해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주님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제 송금을 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해서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이 받아서 기쁜 것보다 나눌 때 훨씬 기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가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니까 훨씬 큰 교회지요. 크도 힘들 때는 작은 교회가 도와주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도와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도하십시오. 이제 연말입니다. 내일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와 나눔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 이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쁘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신하는 일, 평생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 믿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기쁘게 하나님께 연보하는 일, 기쁘게 섬기는 일, 돕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하루 지나면 저녁에 송구영 신예배, 이어서 주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또한 연말과 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